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고요.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그냥 이름글이 없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이 처음 했던 것도 깔끔하게 책자처럼 좀 만들어서 드려볼게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78페이지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21번, 21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으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죠. 구속.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감옥에 간다거나 누군가를 구금하거나 하는 그런 속박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려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런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우리가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므로 우리를 대신할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부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UCT 고리문답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율법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 21문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그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성령 하나님은 이제 회복 그리고 성화의 순서로 UCT 교리문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체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긴 것, 그 많은 명령 중에 단순히 말씀을 하나만을 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담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또한 범죄의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위치가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모든 삶을 하나님 없이 내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이 진정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형벌과 심판이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 과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결과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이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정해진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 이 암울한 암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잠깐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마치 이 삶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잠깐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고민의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심판과 형벌 역시도 내려지는 그 심판과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려지는 것이지만 그 죄의 내용, 형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정확하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죄값을 다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나에게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만큼 내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대상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아니라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더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또한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왕 개인의 한 사람의 명령을 어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왕권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왕의 권위, 왕의 권력, 왕권을 부정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 계급에 있어서 과거 계급에 있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어기면 어길수록 더 큰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길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반역자가 되거나 그래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모든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한 나라의 왕도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죽음을 사형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형벌을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다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은 그런 영원한 존재, 무한하신 그 무한한 존재,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영원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대신 치르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떤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완전한 의인이어야 됩니다. 왜 이 구속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다른 피조물에게 대신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자는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속자는 참 사람인가 동시에 어떠한 구속자여야 되는가? 바로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흐름인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심판, 이 형벌에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속성을 가지시고 또 모든 사람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한가의 질문에서 이제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나오는 참 인간이죠. 참 하나님이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어쨌거나 재미가 없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예배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무슨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곧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또 질문이 시작이 됐죠.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을 인정하죠.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좋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했던 선생이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지혜로운 교사였고, 그리고 그들이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힌두교에서 예수님도 그들이 믿는 하나의 신으로서 인정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불교도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철학도, 그리고 우리가 무신론자조차도 예수님이 성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인간이라는 점에서 위대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인간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형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존재는 영원한 존재여야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정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유일하신 구속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왜 참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왜 참 인간이 돼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타락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의 어떤 이렇게 그냥 뇌피셜로 이게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과 구약 총 66권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책이나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백과사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이어서 바로 이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이제 뱀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죠.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소멸될 것인 것을 말하고 사단의 저항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그런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함과 동시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의 배를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저도 잘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붉은 용, 우리가 상징적인 거잖아요. 마귀를 가리키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이것은 보통 이제 교회, 언약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낳은 아이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 만국의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철창으로 다스리시는 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아이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모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사야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참 인간 그리고 참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만족시키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이게 분명히 포함이 되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어떠한 성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 교훈을 주시는 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 믿는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조금 못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못한 하나님이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런 해석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어떠한 특별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면 우리도 무리를 걷는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거나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강단에 서서 남이 듣고 싶은 말, 복 받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교훈적으로
교훈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잘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교훈적인 해석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오셔서 죽어야 했는가, 이런 구속적인 그런 의미, 은혜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훈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앞서 살펴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고 그분의 교훈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몇몇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인으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너네들만 잘났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죠. 특히 지금과 같은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눈치가 굉장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적당한 선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그냥 남들 뭐라 안 할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진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영원히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이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또 믿고 있는지, 또 믿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동일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또 알고 믿고 그것을 복음으로 온전히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서 또 그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